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 전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발신자인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구주라는 말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직업입니까?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마도 자신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자신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가장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항상 최우선으로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소망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소망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돈이나 건강, 명예나 인기나 실력 등을 소망으로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갑니다. 건강해도 못 갑니다. 착해도 못 갑니다. 성경을 다 외워도 못 갑니다. 11조를 꼬박꼬박하고 토색불이 간음을 하지 않아도 못 가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도 못 갑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실력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종교적 행위나 열심들도 믿음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인류 구원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저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다시 한번 저희들의 소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어 하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부르시고 함께 다녔던 12사도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은 12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지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성경이 사도가 보낸 편지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디모데전서를 읽으며 단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양 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편지에 수신자를 밝히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자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저희는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참 아들이 되었듯이 믿음은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전파의 말로서 전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디모데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잣대로만 사람들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본을 보이는 것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신이 먼저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사망의 몸에 묶인 공고한 자요 죄인 중의 괴수라 자백하는 이들이 진짜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선생은 될 수 있으나 아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으나 참 믿음 안에서 아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식만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들이 가르친 복음이 정말 참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 인생은 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 된 자들은 삶으로 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아비가 된 사람은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에게 믿음 안에서 아버지 된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던 이곳에 디모데를 머물게 한 이유는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에게 단호히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 낳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은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역사로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족보나 인물 자체에 주목하게 되고 특정 인물의 위대함과 능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인물은 신화 속 영웅처럼 신격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위대해질 수 있을까를 성경을 통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가 더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겨루는 논쟁의 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인물의 위대함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 혹은 얼마나 더 극적으로 쓰임을 받았는가, 혹은 얼마나 더 신비한 능력을 보여줬느냐일 것입니다. 즉 보이는 육체의 것들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율법으로 마치는 신앙으로 빠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들을 명하여 이러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즉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 인물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를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신에게 관하여 쓰여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즉 구속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의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교훈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비롯한 사랑입니다. 그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 청결하고 거짓이 없으며 선하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청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선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거짓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이란 죄가 전혀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거짓 없이 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 안에 아무 선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비로소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것도 모르고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죄와 비판으로만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얼음같이 차갑기만 합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율법을 사람에게 짐으로만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아노라.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한마디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읽어드린 율법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란 이 말에 사도 바울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불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속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씀에서 죄인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나는 저 정도 나쁜 죄인은 아닌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스스로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저희 안에 있는 탐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성도들은 무엇을 찾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저러한 죄의 세목들을 접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저러한 죄의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저희가 율법에 대하여 의롭다 하려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켰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바른 복음을 주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듯이 이제 저희들에게도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뜻도 모르고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선생으로 저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의 바른 교훈을 위하여 저희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과 능력 있는 손으로 저희를 경륜하시며 기꺼이 올바른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아비가 되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이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천천히 잘 따라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